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8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특별히 치유 사역부터 하고 계십니다.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 치유 사역을 위시해서 3명의 환자를 고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고쳐주셨던 3명의 환자를 자세히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점 2가지가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제일 먼저 고침받은 사람,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봤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접촉이 금지된 사람이죠. 사람 만나는 곳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럽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른 징벌을 형벌로 받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킨 겁니다. 접촉하지 못한 겁니다. 접촉이 금지된 저주받은 사람이고요. 2번째로 고침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백부장의 하인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거리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이방인이다.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래도 이 자기들만 천국에 가면은 지옥은 썰러가니까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의 하인 역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다가 신분도 노예입니다. 종. 아주 미천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3번째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 자, 장모라고 하면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들 축에 끼지 못했습니다. 인원수를 세릴 때도요, 사람 인원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런 존재가 여자들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요, 어느 교회든 7대3 또는 8대2 비율로 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여전히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커녕 함께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는 남아선호 사상, 또 이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우리 여자분들은 여전히 인격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것보다도 더 심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5,000명 안에 누가 포함되는 숫자입니까? 5,000명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을 뺀 남자 장정들의 수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사람들 인원을 숫자를 세리는데도 그 인원의 수에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사람에게서 그러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던,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 그리고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종입니다. 그의 신분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여자.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권이 하나도 없었고요. 인격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마태복음은 유난히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자, 여러분,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영토를 마련하고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당을 만드는 그런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직을 만들거나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낙오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 주셨고 치유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어서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져서 자꾸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 핀트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세 명 모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앞에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간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서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자,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 장모가 저기 누워 있는데 아파요,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간청했어요. 사람들이 간청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명의 간청의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자신의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직접 간청을 한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환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한 경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도 그 하인의 병을 놓고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했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놓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남이 그 환자를 위해서 대신 간청을 했다. 오늘날 이 말을 무슨 기도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자기 병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신 다른 환자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순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도 믿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능력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보 기도로 인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을 향한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목사님, 저 옛날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허구한 날 사업한다고 술에 쩔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그 남자 집사님 아내 되시는 여 집사님이 그 부분을 놓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하려고 술, 담배 다 끊었는데 한때 술에 쩔어서 살 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올 때 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인간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었는데 아내의 기도, 자기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주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와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혹은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어떤 아픔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자녀가 심각한 사춘기를 앓고 있다든지 자녀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부부간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수원 제2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힘겹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위해서 힘겹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여인의 열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원 제2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난 이후의 한 행동입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병고침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께 수종 들었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들이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므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제각기 그냥 돌아갔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마음이 아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은혜로 표현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걸 그냥 그걸로 다 그냥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9명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듯이 그 섭섭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주님께 감사한다면 감사함을 또 은혜를 은혜로 되돌려 드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더 자세히 내용을 분석을 해보시면 세 단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단계로 나오죠. 먼저 열병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수종 들더라.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종 들더라.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열병이 떠나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늘상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허구한 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왜 그렇게 보냐고요. 왜 일어나지를 못합니까? 일어나셔야 되죠. 영적으로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는 딱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뭘 하죠? 일어난 그 힘을 가지고요, 세상 허랑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 이 단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같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수종드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수종든다는 것. 베드로의 장모야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눈앞에 떡하니 계시니까 얼마든지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어요.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을 해서 대접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물을 따라 드릴 수도 있고, 안마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든지 그 예수님께 수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영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수종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 수종되는 모습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론이나 관념으로 빠지기가 쉽고 자기도취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주님께 수종된다는 목록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그 봉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교사하고 자기가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좋으니까, 그냥 노래 잘 부르는 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런저런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딴 데가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수종되는 걸 거야.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면서 봉사하는 거 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께 수종되는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책갈피로 끼워 드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자, 그 다음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곧 일어나 누구에게 수종들었다고요? 그들에게 수종들었대요.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그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은 주변 사람이겠죠. 주변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오버랩해서 겹쳐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섬기는 거,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 어떻게 섬기는 게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개념을 이중청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중청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설교나 그저 어떤 큐티나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중청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웃의 고통소리와 우리의 이웃의 아우성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섬김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구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의 아우성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연약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아우성치는 그 일들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그 힘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연약한 남편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수종되는 것으로부터 그 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차례차례 신앙을 다져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열병이 떠나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셨다면, 여러분 가정을 먼저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녀를 먼저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마음에 꼭 담아야 두셔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죠? 일어나서 그 다음 수종 들잖아요. 일어나는 능력,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수종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부터도 내가 먼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병 때문에 지쳐 있는데, 노년에 기력도 없고 힘든데, 그래서 나부터도 주일날 교회 가기도 힘들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도 힘든데,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힘이죠. 힘. 하나님 힘 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자꾸 피하고 격리합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결은 순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불결이 순결보다 더 강렬하고요. 불순종이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막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량한 친구 사귀지 마, 그렇게 많이들 권면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결이 순결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불량한 아이들한테 영향력 받아서 이 불순종하거나 불량한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권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불결이 만약 순결보다 더 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불결이 순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예수님은 뻔히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 강력한 나병 환자,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의 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만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결한 나병 환자의 손에 몸을 댄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바로 내 능력은 그 나병 환자의 질병이나 불결이 가지고 있는 강력보다도 내 능력이 훨씬 더 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행동입니다. 간혹 기도하면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특히 시골 교회 할머니들 보면은 우시면서 기도를 해요. 대부분
기도했다 그러면 울어요.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남의 집 밭에 가다가 남의 집 오이 맛있어 보여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죄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엄마 아빠들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대부분들이 다 자식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그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불결한 세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단절하기 어렵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음란하고 폐악한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할 수 없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에요.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무조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악한 세상과 접촉해서 이 세상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곳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발로 밟는 곳곳마다 불결을 순결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힘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불결이 순결을 장악하도록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세속이 거룩을 장악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거뜬히 사랑하고도 남을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수종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수종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열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수종드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섬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오늘 나의 이 나라 이 민족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선생은 많지만 참된 스승이 없어서 신음하고 병들어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참된 스승, 예수님이 그들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끔찍한 경쟁 대열에 빠져서 가출 충동, 자살 충동이나 느끼고 타락한 세상 문화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이 빼앗겨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문제로 더 이상 허덕거리지 말게 하시고 이기적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